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까지. 다 함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여 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야곱이 마지막 이제 그의 삶에 정착하는 베델이라고 하는 곳 그곳으로 이동하는 장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하여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37장까지 읽으시면 될 텐데 35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 그 뒤에 가면 이제 라헬이 죽게 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을 또 이제 이삭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은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이 사람들이 다 세상을 떠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고 36장에 가면 에서가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길게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이 에서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도 한 나라를 이루게 했다.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이루게 되는 거죠.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일 자손의 이야기, 그 다음에 에돔의 왕들 뭐 이러면서 36장은 주로 이제 에서와 관련된 그런 족보들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의 이야기는 공식적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36장도 결국 야곱과 에서에서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물론 이제 이삭의 이야기도 사실은 이삭도 잠깐 지나가면서 야곱을 이끌어오는 역할을 하는 정도로 지나가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아브라함,
야곱, 요셉 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대를 잇나면 이삭을 집어넣겠지만 성경은 이삭을 많은 이야기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이 창세기 후반부가 12장부터 50장까지의 이야기에 중요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한 사람, 이 성경 시대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들을 족장 이렇게 말하죠. 부족의 이제 우두머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우리 옛날에 인디언 나오는 그 영화 보면 추장이라고 있죠. 추장.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한 씨족 그 사회의 그 우두머리. 그러니까 그 우두머리는 종교,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유일한 우두머리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이제 족장들.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려고 할 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보자면 믿을 수 없는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으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모든 삶의 역경들을 이겨나가면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성장을 해나가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 이렇게 다양하게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야곱의 마지막 이제 베델에 정착하는 장면을 우리 다시 읽게 되는데 34장의 이야기는 매우 비극적인 이야기예요. 어제 잠시 끝부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들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외삼촌 집에서 나와서 사실 정착해야 할 곳, 가야 할 곳은 베델이었죠. 왜냐하면 28장에 보면 라반의 집으로 나오다가 잠을 들었던 장소에서 꿈을 꾸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이 땅을 주겠다고 말하고 야곱도 제가 이곳에 돌아와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여기 와서 내가 11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하거든요. 그래서 그 베델이라고 하는 그 지명은 야곱과 하나님이 처음 만났던 장소였고,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겠다고 했고 땅과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리고 야곱도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돌아오면 내가 반드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야곱은 지금 34장에 세겜 땅에서 정착하잖아요. 이거 잘못된 일이에요. 33장에서. 그래서 33장에서 세겜 땅에서 정착해서 그가 거기에 형과 함께 가지 않고 따로 떨어져서 거기서 머물러 정착했고,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이 세겜이라고 하는 곳은 약간 도시 같은, 다시 말하면 짐승들이 먹을 게 많은 곳, 안전한 곳, 그러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이었던 거예요. 근데 34장에서 아주 비극적인 일이 발생합니다. 딸이 그 세일 사람들, 그 세겜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것에 대한 복수로 두 아들들이 그 지역 모든 남자들을 속여서 다 할례를 받게 하고 3일 후에 가서 다 전멸을 시키고, 뭐 이러면서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곳이 이제 그 땅이었죠. 34장에서 우리 보았던 그래서 그 비극적인 땅에서 이제 이 두려움 가운데 다시 보복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야곱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35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걸 야곱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늘 가만히 계시다가 갑자기 어느 날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귀담아 듣지 않고 내가 좋은 대로, 내 눈에 좋은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엄청난 비극 앞에서 야곱이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어쩌다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 뭐가 문제일까? 고민하잖아요. 그럴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셨지. 20년 전 그 베델 사건이 기억나는 겁니다. 사실 20년 전의 사건이어서 야곱은 까마득하게 잊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는 하나님 없이 라반의 이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아왔고, 물론 그가 자기 삶을 돌아보면서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었지만 사실 그 땅에서도 계속 그는 속임수에 당하고, 그러니까 피해 의식과 형을 배반하고 왔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까마득해 잊었던 그 사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사건, 내가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사건이 기억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냈다. 자, 그래서 그가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 쌓아라. 그러니까 지금 그 과거의 사건을 기억하게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내가 형을 피해서 도망할 때 그 길가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 그리고 내가 거기 돌을 들어서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였던 그 땅, 아, 거기, 그래, 거기서 하나님과 내가 처음 만났고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을 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약속했고 하나님도 나한테 약속을 주셨던 그 땅, 그 땅으로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 세겜 땅에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생애는 20년 전 하나님과의 만났던 그 만남으로 돌아가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곧바로 가족들을 모아놓고 순종합니다. 그럴 때 그가 하는 몇 가지 행위가 있어요. 2절 말씀 보세요. 중간에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그의 수중에 이방 신상들이 있는 것을 계속 그냥 방치하고 있었던 것이죠. 심지어는 그의 아내가 아버지 몰래 가지고 왔던 드라빔, 그것도 여전히 남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 34장에 나오는 이 세겜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거기 있는 걸 다 노략질해서 약탈해 왔잖아요. 그들이 섬기던 신상들도 거기 있었을 것이고, 무수히 많은 신상들이 집집마다 있는 거예요. 그거를 버리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중대한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여러 군데에 걸치고 있었던 이 발들을 다 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서 내 아내가 섬겼던 그 드라빔, 이거 다 필요 없다. 그리고 내가 우리 자녀들이 세겜을 정복하면서 거기서 가지고 왔던 거, 이거 다 필요 없다. 사실 그거 되게 값비싼 물건일 수 있거든요. 팔면. 근데 그거 다 어떻게 땅에다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그것을 묻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그걸 완전히 포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 의지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도록 말합니다. 자기 혼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모든 자녀들과 그 가족들이 갖고 있는 신상들을 다 버리게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 신상을 버리는 일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는 것. 뭐가 문제였던 것을 깨달은 거였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내 안에, 우리 집안에, 우리 자녀들에게 여전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습관들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이것들을 다 포기한다.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겠다. 예배의 대상으로 삼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의복을 바꿔 입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34장과 35장 사이에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잘 몰라요. 그죠? 이제 그 시간이 압축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사건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이런 일이 있었던 건 아닐 거예요. 이 땅에 정착해서 세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았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지냈고 뭐 이런 시간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이 세겜 땅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았다기보다는 그 세겜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그들처럼 살았던 것이죠. 옷도 그래서 세겜 사람들의 옷을 입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시 말하면 옷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벗는 것만이 아니라 이 세겜 땅의 문화, 세겜 땅의 사람들이 추구했던 삶의 방식을 다 포기하라라는 거죠. 문화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어떤 우리가 누리는 제품이거나 어떤 뭐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양식,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무엇을 추구하느냐, 무엇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만들어가느냐, 이 모든 걸 다 우리가 문화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복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행위가 아니라 이제까지 내가 누려왔던 문화,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습관들을 다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이죠. 사실은 이 결단이야말로 우리가 진짜 회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까지 누리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만 주인으로 삼는 삶은 아니었기에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 온전히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겠습니다. 그 결단을 지금 야곱은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만나 주셨던 하나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인생이 꼬였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내 인생에 이제는 어둠이 올 것 같은 불안한 두려움이 들었던 순간, 그 순간에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고 20년 전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의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자,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자, 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핵심은 뭡니까? 내가 이제까지 나를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한다. 이거죠. 베델로 가는 목적은 그 땅이 좋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사실은 눈으로 보기엔 세겜 땅이 훨씬 좋은 땅이에요. 약간 저지되고 그래서 목초지가 있는 곳이에요. 베델은 약간 높은 곳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지리적 관점에서만이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향해 간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우리의 삶을 내가 내 눈으로 안정적이라고 만들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인생의 고난과 위기와 문제가 있을지라도 영적으로 더 성숙한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게 베델로 가는 길이 그렇게 올라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하죠. 물론 이제 야곱이 말하실 때는 지리적으로 베델이 높은 곳이니까 올라가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읽을 때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높은 영적 단계로 올라가자 이렇게 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만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겠다. 그 하나님이 돌아보니 내가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셨던 하나님. 이 20년 전 사건이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20년 동안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신 그 하나님께로 가서
내가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살겠다. 그러니까 4절에 그들이 다 말대로 모든 걸 다 버리고 땅 아래 묻고 그들이 떠났어요. 5절 말씀 보시면 이게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인데요. 5절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거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 말씀은 야곱이 이제 여기서 떠나서 베델로 가는 그 길에 이 고대 사회는 부족 사회니까 자기네가 차지하고 있는 땅에 누군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살고 있는 이 땅에 저것들이 침범해 오는 거니까 그런 과정을 지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공격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베델까지 이들을 지켜주고 안내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베델에 와가지고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 베델. 베델 앞에 엘을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베델은 그러니까 엘 베델 하나님 집 하나님 이런 거죠. 벳이 집이고 그러니까 베델은 원래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앞에 또 하나님을 붙여서 하나님의 집의 하나님 뭐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옛날 자기의 그 기억을 되새기면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35장에서 이 야곱이 이제 그의 생의 마지막 순간에 다시 하나님 처음 만났던 그곳으로 돌아와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던 그 장면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잖아요.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 그 기쁨, 그 설레임, 그 놀라움. 우리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하면서 그냥 무뎌지고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좋다고 하는 것들을 누리면서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오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결단과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생의 마지막 다시 베델로 돌아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야곱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던 그 사건, 그 하나님과 우리와의 뜨거웠던 만남, 하나님께 드렸던 약속, 이것들이 있었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덧 흐려지고 기억에서 사라지고 심지어는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아닌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살아오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도 발견합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땅의 모든 문화와 습관들을 내어 버리겠다는 의지로 옷을 갈아입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가 오늘 벗어야 할 옷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서 과감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버려야 할 우상들이 있다면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들을 버릴 수 있는 땅에 묻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다시 주님과의 그 만남을 기뻐하며 누리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구원의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각종 사고,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갑니다.